합니다. 저는 가끔씩 드라마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인데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근데 연말에 보니까 상을 받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그 내용은 여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죗값을 치르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여자의 남자친구가 이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너가 비록 감옥살이를 했지만은 내 여인이 죽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남자는 이 여자 주인공을 끈질기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자 주인공이 그 공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루 생활을 체크하고 생활 기록부까지 작성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도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정말 끈질기게 괴롭힌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여 다윗을 제거하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후반부 인생은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 데 정력을 쏟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왕이 아니라 다윗을 쫓는 추격자, 킬러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추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4년째 쫓기고 있습니다. 결국 쫓기다 오늘 엔게디 지역으로 피신했다고 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바다가 있으면 사해바다 중간 허리죠. 허리에서 서쪽에 있는 지역이 엔게디 지역입니다. 이곳은 바위가 있고 계곡이 있어서 아주 숨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이 사해 방향에는요, 더 많은 절벽과 동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이 숨어 지내기 아주 적합한 장소가 이 사해 방향 이쪽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발견한 천혜의 안전지대, 완벽한 도피처였습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다윗이 도피한 장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주로 황무지나 숲을 등지에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각되었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꼭꼭 숨어도 머리카락이 안 보일 정도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소마저도 사울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첩보 능력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독한 마음을 푸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군대 3천을 이끌고 엔게디로 급습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윗의 일행들은 엔게디에 있는 어느 동굴에 숨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혼자 동굴에 들어왔고 이때 숨어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이 기회에 사울을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그 대신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자르고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위 엔게디 동굴 사건에 나타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사건에서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승리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가 승리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이제야 다윗을 끝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체포할 때에는 언제나 군사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요, 3,0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파견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한 번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앞에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 싸웠던 믹마스 전투. 믹마스 전투에서 딱 한 번 3,000명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23장이죠? 23장 끝부분에 다시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도 사울은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 정예 특수부대 3,000명을 출동시킨 것은 정말 속기한 일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체포하는 일과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공격에도 3,000명, 다윗 한 사람을 잡는데도 3,000명은 똑같이 군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실 전쟁에 동원될 엄청난 물자와 병력을 아무 명분 없이 다윗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극악 무도한 살인범입니까? 다윗이 살인범이에요? 나라 돈을 횡령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다윗입니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옆으로, 뒤로 조사해봐도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애매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자기의 실수로 인해 인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자 시기와 질투심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요, 들염소 바위로 갔다고 했습니다. 들염소 바위. 여기 들염소는 절벽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사냥입니다. 사냥. 그렇다면 여러분, 들염소 바위 지역은 절벽 지역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고기들을 콘으로 몰듯이 이게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울은 유리하고 다윗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벽 지역에서 사울의 군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있는 양들의 우리에 도착했고 그곳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고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양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동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요, 동굴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우리나 거처로 사용했고, 또한 가끔 목자들도 동굴을 자기 숙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상황들은 다윗에게 불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제야말로 끝입니다. 이제야말로 다윗이 끝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뒤는 절벽입니다. 지퇴양난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아팠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대변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약한데요, 여기 발을 가리우다 발을 가리우다라고 하는 말은 대변, 용변을 본다는 말입니다. 식사하셨죠? 참 감사하네요. 내가 혹시 아침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식사하셨죠? 소화시키면 됩니다, 이제. 여기 발을 가리우다 말은 대변 본다, 용변 본다는 뜻입니다.
이 들어갔다 말은 대변을 보기 위해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밖에 두고 혼자 동굴 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간 자체가요, 사울에게는 패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 안에는 60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긴박한 상태나 전쟁 상태에서는 대변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첩보 영화나 전쟁 영화를 자주 보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 한 장면 안 나와요. 싸우기 바쁘지 어떻게 일을 봅니까,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는 007이죠. 람보 영화. 봐도요, 대변 보는 장면은 없습니다. 싸우기 바쁘지. 본문에서 사울이 대변을 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자신도 지금의 긴박한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일부러 대변을 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용변 보기 위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감으로 인해 이미 승리는 다윗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혼자 동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속에 있는 다윗의 600 용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대 600인데 밖에서는 3,000대 600이지만은 동굴 안에서는 1대 600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자 다윗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변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왜 웃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그런 말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불의한 자가 의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00만이 나를 둘러치라 하여도,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치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지 불의한 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100만, 1000만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나를 끄떡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325년 AD입니다. 지금의 터키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이단으로 선고를 받고 유배를 갔습니다. 당시 아리우스 장로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엄청난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의용 정치인을 통해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우스가 감독이 되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기독교는 끝이 납니다. 그가 감독이 되면요, 정통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리우스에게 감독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는 감독으로 취임하기 전날 밤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급사하고야 맙니다. 또 똥약이죠. 대박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그의 죽음은 콜레라였다고 합니다. 콜레라.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대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회사와 오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교회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정통 기독교 교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처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소수의 의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 수에 휘둘려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코 불의한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사람이 의인을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동물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론보다. 좀 따라하세요.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본문 4절에 엔게디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동굴에 들어오자 사울을 죽이고자 하고 제의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원수 사울의 제사날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600명의 용사들이 한 목소리로 사울을 저 세상에 보냅시다 라고 했습니다. 한 명의 반대자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안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장일치로 사울을 제거하자, 처리하자, 깡패들 말로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깡패도 그러대요. 사람을 죽인단 말을 수술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더 좋게 표현하면은 여론입니다. 여론입니다. 죽이자, 끝내자, 만장일치로 끝내자. 여러분, 부하들 사이에 소위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론이 무엇입니까? 여론이 무엇이에요? 대중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중들의 공통된 의견, 생각입니다. 좀 쉬운 말로 민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말 민심이 무섭죠. 지금 다윗 부하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예요? 사울을 끝냅시다. 이제는 끝냅시다. 찬스입니다. 알다시피 여론은 무섭습니다. 이것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검은 것이 흰 것이 될 수 있고 흰 것이 검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론이요. 거짓이 참이 될 수 있고 참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둔 것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민심이 무섭기 때문에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여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그 단체의 여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이고자 하고 날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론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지금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사울을 죽입시다, 제거합시다 였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원수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심을 존중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민심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 민심은 민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딱딱 구분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 이론이, 민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과감하게 이론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의 말대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도 정당한 명분이 없는 헛수아비 왕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무수한 말들이었습니다. 무수한 말. 본문들이 표현하면 여론입니다. 여론. 문자, 카톡, 문건, SNS, 성명서, 동영상, 전화, 그리고 각종 거짓말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것들로 인해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판단이 흐려졌고,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우리 교단 목사님들까지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여론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교회와 교단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알다시피 우리 당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온 문서와 문자 등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면서 문제가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여론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이다 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요,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진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실입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톡을 믿고 문자를 믿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포했습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이미 목사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 여론, 민심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가면은 불행해집니다. 여론은 단지 민중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론에는, 민심에는 얼마든지 잘못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까? 왜 성도들이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비방하는데 한편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이 시대는 여론이 득세하는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여론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자살합니까? 그것은 여론이 진실을 압도하고 여론이 진리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이에 여론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리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는 600명의 부하들의 지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역을 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동굴 사건의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 아무리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도 부하들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여기 다윗의 부하들도 무조건 다윗에게 순종하는 그런 착한 부하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저 뒤에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정말 쓴깔 있는 부하들이 다윗의 600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사울을 살려준다면은 나중에 사울에게 보복당할 가능성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늘 지금 사울 죽이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왜요? 왜 이들이 사울 죽이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6절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 사울은 분명히 원수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불순종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은 살아서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다윗의 부하들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멋있죠? 그러니 지금까지 4년 이상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부하들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배신해버리면 끝나는데 하루아침에 순종했기 때문에 4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싫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물며 교회는 더욱 순종하는 성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교인 행시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내가 교인이네. 그거 뭐 교인입니까? 교인 아닙니다.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번에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명하는 순종은 축복을 전제하는 순종입니다. 교회가 명하는 순종은요, 축복을 전제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죽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교 회원 여러분, 오늘 제가 선교와 관련된 설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통으로 설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의 한국 교회는 동굴 속에 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동굴 속에 있는 교회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현실이 참 마치 동굴처럼 어둡고 침침합니다. 바깥 세상으로 갈 수 없는 동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약해지고 교회들의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빛된 우리가 빛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된 저와 여러분이 소금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막 쫓기고 있습니다. 교인이 막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유가 없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비전과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뭐예요? 불의한 자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대변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동굴은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잠시 사울 때문에 도피한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해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새해부터 왜 흔들립니까? 왜 갈팡질팡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 왜요? 내가 입에서 부정스러운 말을 한다고. 하시는 말, 우리 사모님 하시는 말씀, 여보, 이 시대 초긍정 생활해도 안 되는 시대인데 왜 이상한 말을 하느냐? 제가 꼼짝 못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정적이고 정말 초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마귀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정적인 믿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신학교도, 교단도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